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살아있으며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홉 번째,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7년 전인데 제가 중국 선교를 위해 하얼빈 공항에서 출발하여 7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지린성 쪽 위치한 마을에 갔었고, 저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돌아왔었는데, 현장에 가서 체험했던 것들은 선교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라야만 해낼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현장을 체험한 후 저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알고 선교사 사명은 사모하지 않았었습니다. 선교사는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는 그 나라 언어와 화폐 사용 정도는 어느 정도 익힌 다음, 그 다음 답사한 후 파송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모르다 보니 제 흉을 보는 것만 같았고 신경만 쓰이더군요. 또한 화폐 단위를 모르니 바가지만 씌우고 사기 치려고만 했었습니다. 직접 현장 체험을 하면서 그 지역을 조사, 연구도 해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가 된 후 파송해야 더 유리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17년 전 그 지역에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지마다 화장실도 없었고 들판에다가 볼일을 봐야 하는 광경을 보고 경악할 정도였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화장실에 문도 있었고 칸막이가 막아져 있었는데 밑에는 수로처럼 수직으로 돼 있어서 각 칸에서 대변이 그대로 다 보였고 그 대변을 물통에 있던 물을 떠다가 부어서 내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병이 더 재발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린성 근처에는 조선족 자치구역이 있어서 다행히 대화가 통하여서 교회에 나갔었는데 중국에는 목사가 없었고 그 대신에 장로가 치리를 했었습니다. 또한 장로가 설교를 해야 했는데 그것도 공안들이 앉아서 그 예배를 지켜보았었습니다. 다행히 그 교회는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런지 한국교회에서 드린 예배 순서였기에 너무 좋았었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그 교회 장로가 공안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돈을 줘야 한다네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 공안에게 붙잡혀 갔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서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조심스럽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물었더니 거기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었는데 커다란 항아리에 널빤지 2개를 대놓 왔었고 오물이 아구까지 가득 차 있었으며 문은 거적대기를 쳐 놓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임신 7개월이었기에 도저히 속이 미식거리고 구역질이 나오려고 해서 참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냥 돌아왔을 정도로 화장실 시설이 열악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있던 곳은 아파트라서 살기는 괜찮았었는데 오전 오후 시간 맞춰 나오다 보니 물을 받아놓고 사용해야 했었고 화장실도 물을 부어서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라고 가봤더니 세상에
긴 때로 호수에서 물이 나오더니 커다란 빨간 통에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빨간 통에 받아진 물은 황토색 물이 나왔었고 그 황토색 물로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물로 목욕을 하고 나왔네요. 이런저런 문화 충격과 위생시설이 뒤떨어진 것도 참겠는데 선교 자금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먹고 갔었는데 그것조차 여의치가 않았었습니다. 중국 사람 앞으로 모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올 때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이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였던 중국 사람 앞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 돈을 저에게 상의도 한마디 없이 가져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중국 사람과 싸우고는 말도 통하지도 않은데도 혼자서 버스를 타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얼빈 공항을 향해 가는 도중에 소리 없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한 말씀, 죽어라 였습니다. 그 말씀이 들렸고 저는 울면서 예수님께 대들듯이 왜 저만 죽어야 하나요? 제가 상처 받아온 것은 안 보이시나요? 왜 저한테만 죽으라고 하세요? 울면서 대들듯이 예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어서 찻장 유리에 성애가 서려 있었는데 그 성애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오른쪽 어깨 쪽으로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신 채 운명하신 모습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더 이상 아무 소리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진 고난과 모진 모멸감과 희롱과 채찍에 당하신 채 저 같은 못난 것을 살리시기 위해 한마디 항변도 없이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알면서도 또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에 저를 살리신 것처럼 제가 죽어야만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인데 그 영혼들을 살려내려면 네가 죽어라 였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있으니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내가 죽으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겨울에 찻장 유리에 얼음처럼 낀 성에는 너무 신기했었고 아름다웠고 저 혼자 보기가 아까울 정도로 신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가시면류관에 박힌 채 두 눈을 감으신 예수님의 얼굴은 오른쪽 어깨에 고개를 기울이신 채 운명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본 것은 그려낼 수만 있다며 그것 기적일 것입니다. 저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운 계시의 영상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제가 본 것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커집니다.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네요. 저는 하얼빈 공항까지 갔었지만 한국으로 올 표가 없었기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성령님께서도 중국에서 출산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셨는데 배신감과 실망감에 또 한국에 큰일이 날 거라는 것을
중국에 있었을 때 꿈을 통해 보여주셨기에 중국에서 출산하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13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13만 원을 주더군요. 그렇게 3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신이 죽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돌아온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앞에 죽는 것마저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시인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